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적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잔치 이 귀한 밤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작지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우통 벗고 그러고 올라와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말씀 증거하리라 생각하고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에 들어갔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우리가 바라봅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 뜻을 추구할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집의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듣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아까 방금 읽어주신 로마서 말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절수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은 7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죠.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그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의 무리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바울은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상식을 넘어서면서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알려면 이 로마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은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7절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15절 보면. 근데 6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너희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를 설명을 했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다.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예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다. 셋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따로 내가 구별지어 세운 백성들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 따로 구별지어서 내 백성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분의식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바울은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이 온 세상에 그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파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여러 지역에 소문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이 있다.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함이 있다. 행함이 있는 교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도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더 이상하지요. 근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지금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그렇게 못했다는 게, 따라서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면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어요. 제가 성경 주석을 다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다 설명하면 갑자기 또 이 시간이 신학교 강의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잠깐 하나님 사랑을 보려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다 설명 안 하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릴 텐데, 근데 결론이요, 너무 간단합니다. 아니,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때때로 무시하고 잊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또다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로마 교회에 복음이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알려면 또 로마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는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12살 이상 된 남성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게 그들의 말하자면 이 불문율이었는데, 오순절이 돼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서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방언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베트남어로, 한국말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영어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각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 자기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주후 33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주후 58년경입니다. 그러면 58 빼기 33 하면 25년이죠. 그러니까 25년.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곧바로 교회를 개척했으면 로마 교회는 역사가 25년 되었을 것이고, 개척하는데 1년, 2년, 3년 좀 더 걸렸다 그러면, 적어도 5년 걸렸다 그러면 역사가 20년 된 거죠. 그러니까 최소 20년에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어요. 헬라 지역에, 로마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초대교회 전부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로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장을 한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거기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을 했느냐? 불의, 수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렇죠. 심지어 로마는 그 당시에 벌써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요새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되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동성애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 서울시장이 그 서울시청 앞에서 말이에요. 동성애들 걔네들 큐에 축제한다는 거를 그걸로 허락하고 말이지. 그래서 큰일 났어요. 애들이 다 보는, 어린아이들도 보고 중고등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뻘거벗고 행진하고 별 이상한 짓들. 그거를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허락을 하고 말이지. 정신이 나갔어요. 한국에 지금 에이즈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주로 20대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끼리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게 에이즈가 번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이미 2000년 전에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뜻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 혹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교인들에게 유혹과 도전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첫사랑의 열정과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믿음이 튼튼한 사람,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네 믿음을 좀 굳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여기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또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로마서 말씀에 있다가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돌아온 것도 로마서 말씀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이 넘도록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어거스틴은요 정력을 끊지 못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정력, 그 고백록에 보면 그 처절한 고민이 거기 다 고백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집에 누워있는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가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는 그런 소리 들려왔어요. 그러고 펼쳤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적 노예였던 그 모습에서 해방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심판, 지옥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루터가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루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유가 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루터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대학에 갔어요. 법대를 갑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너는 법관이 돼야 돼. 법대를 갔어요. 21살 때 유명한 낙뢰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부와 함께 여름에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친구하고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 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것이 실수였죠. 그들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벼락이 나무를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친구를 같이 때렸어요.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죠.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그 길로 다 그만두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채찍으로 쳐서 복종한다 그러고 금식을 했는데, 금욕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그렇게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마침내 자유함을 발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이게 행함이 아니구나. 금욕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나는 내가 중생했고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루터 얘기 말고 어거스틴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질문하겠다 그랬죠.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혹시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혹시 아직도 때때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를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46살밖에 되지 않던 한 성도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주일날 모두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한시였는데 같이 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을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이 다음에 우리 시간 있으면 같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웃으면서 격려하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한양대병 응급실에 실려갔다.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순수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못 배웠다는 거지. 근데 정말 순수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 아주 순진한 분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저한테 한번 그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 같은 죄인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다 흘리시고 나를 보내주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것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만약 이 질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출석해도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학교 교수 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 그랬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아까 그 찬송 불렀죠. 여러분 그 찬송 부를 때에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를 할 때에 그때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같은 한인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에 두 분이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 안 해요. 그분들은 뉴햄셔주에 살고 있었는데 한 2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를 오느라고 주일이 되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딱 운전을 하고 옆에 사모님 잘 모셔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2시간 몰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은 예배당으로 잘 모시다 들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뭐 담배 피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해. 그럼 씩 웃으면서 고개를 돌려요. 이런 분들요 참 대책 없습니다.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데 대답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리고 씩 웃으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아 그때는 말이에요. 속으로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한번 지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언젠가 한 번은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애들하고 영화실에서 말이에요. 애들하고 만화영화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좀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자고 아무리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근데 아주 정말 젠틀맨이었어요. 아주 신사했어요. 학력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몸이 계속 좀 힘들고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했는데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이미 혈관을 통해서 암색하고 온몸에 퍼졌어요. 3개월 선고가 내렸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냥 인생 정리하시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올라갔어요. 시간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같이 모시고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 어느 날 그날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그건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 첫 마디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았다는 게 무슨 소리가 싶었어요. 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 저 잘난 줄 알고 저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저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미국인 회사에서 회장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당시에 만지고 있던 그 분야를 미국 내에서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원자력공학 PhD였는데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양반이 원자폭탄이나 혹은 수소폭탄 만드는 최첨단 분야의 과학자거나 기술자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이민을 갔어요. 천재라고 신동이라는 이름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저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 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광명을 얻었네. 눈물 흘리며 그 찬송을 불렀어요. 저희들은 그날 정말 그 찬송을 감사와 감격에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도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보면 그 신앙이 세밀하게 식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가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좀 부흥회 합시다, 좀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찬양들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봉사하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못해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뱃속에부터 수십 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다 안 돼. 순종하잖아요. 아무리 피를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는 심령이 이렇게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목사님 탓입니까? 아니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린 걸 몰라.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구별된 백성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지금 한국에서 부정적인 사건만 터졌다 그러면 꼭 그 안에 교인들이 껴있어요. 뭐 목사 장로 뭐 할 거 없이 말이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한국의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3.1운동 당시에 2천만 민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20만이었어요.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3.1운동 대표 33인 중에 절반인 16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게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 고난의 중심에 서서 운명을 함께하던 영광스러운 교회였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 전부 다 교인들이었어요. 도산한창호, 김구, 이승만, 이상재, 조만식, 이동희, 이승훈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라 민족을 짊어지고 나가고 있었어요. 김구 선생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이게 한국의 초대교회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생활하시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혹은 월남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눈에 비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목사님하고 잠깐 아까 이야기하다가 한국 분들이 이 월남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좀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있다. 여기 여기 공안이라 그래, 경찰이라 그래, 공안이라 그러죠. 여기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정말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이 될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행동하는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교회 앞에 1억 100억을 헌금을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됐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대신 치렀다.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말로도 알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예은이 이야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을 때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셨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을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을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받은 자인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이거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죄를 또 짓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꾸 넘어지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것 봐라. 야, 그러고 네가 목사야? 그러고 네가 집사냐? 난 네가 지난번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늘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웠어.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어. 네가 고백하게 말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누가 말해도 거룩한 내 백성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이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건 많지 않은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위에 또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흐르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아빠도 믿어야 되고 엄마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듭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댔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저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대답하기를 그래 너 먼저 나가, 엄마 아빠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그러고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집에 거의 다 와서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하루는 이 아빠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집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아이의 옷도 만졌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졌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보고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아이가 죽기 이틀 전에 쓴 일기가 이렇게 기도의 형식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시가입니다. 이야기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한밤교회 성도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의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부모, 형제, 자식, 또 친구,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생각나는 얼굴, 이름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이 생각할 때 그런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제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늘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고난의 명상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했다. 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당한 고문과 고난을 많은 얘기 들었어요. 아버님을 통해, 저희 삼촌들을 통해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집에는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나이 때였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80년 그 세 식구가 집에 있었는데 나머지 형들은 벌써 다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어. 근데 한 번은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 오라는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면회를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고 연락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막 세 식구가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평양 형무소장이 문 앞에까지 나와서 맞이하더래요. 그럼 하는 얘기가 주 목사님보다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보내준다니까 참 믿기지가 않았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근데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택시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에 서기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사를 일제히 조상신 섬기는 그 큰 우상을 세우는 거, 조상신 섬기는 걸 세우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다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놓고 목사님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저희 할머니가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디 보자. 그랬더니 지하실을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는데 그날은 지하실을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준다니까 내려갔어요. 차가운 방에서 어두운데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 식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식구니 딱 보니까 마치 저 지금 유아실 같은 곳에 지금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건너편에 보니까 누런 등이 희미하게 2개 켜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밧줄이 있고 몽둥이가 있고 검도가 있고 막 이상한 것들이 있더래요.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에요. 그걸 뭐 보고 읽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께서 단수의 등 옆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몸을 못 가리죠. 나오는데 가족이 있는 걸 보시고는 목사님도 반가우니까 손 확 흔들었대요. 저희 숙부님도 아빠가 나오니까 아빠 하면서 막 손을 흔들었는데 형사들이 목사님 팔을 탁 잡더래요. 여기 공중에다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그네처럼 딱 이렇게 해서 매달아놓고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삥 둘러섰는데 몽둥이들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기합자를 쫙 던져 목사님을 빡 때리고 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때리고 미니까 그네처럼 반대편으로 가다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나지 양 사방에서 사정없이 때리는데 저 스푼이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제 할머니 눈 감고 쥐 기도하시고 저 진주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절도하시고 저 스푼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더래요. 기절하신 분을 찬물을 끼얹더니 내려가지고 마주 앉히더래요. 이 형사들이 밖으로 씩씩거리면서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막 윽박지르는데 저희 할머니가 듣나요? 안 듣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워카발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발로 차는데 저기 나 동그라지는데 쫓아가가지고 발로 차고 짓이고 별의별 욕을 다 들었는데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린 자식 보는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참 일본 사람들요 잔인했습니다.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 어린 자식도 있는 자리에서 소위 성범을 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기고 별짓을 다. 그 제수축군이 말이죠. 초등학생이 말이죠. 그 비참한 그 사건이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사건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아빠를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순간처럼 아빠가 너무너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빠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이 장면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런데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계속 기도하시대요. 그랬더니 지독한 일이면서 욕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니 바로 앞에 유리문 바로 앞에 책상이 하나 놓였는데 목사님 그 위에다 눕히더래요. 그러더니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춧가루 다 풀더니 목사님 팔, 다리, 온몸을 찍어 누르고는 형사들이 올라와서 찍어 누르고 입을 강제해버리고 고춧가루 주전자를 들이붓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제를 벌려서 들이붓는데 고춧가루 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막 이렇게 저으면서 반항을 하는데 움직이면 고춧가루 물이 기도로 넘어가니까 숨을 못 쉬니까 콜록콜록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 제 초등학생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그 앞자리에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었겠죠. 움직이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니까 받아 마실 숨을 쉬려면 받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냥 들이붓는데 코로 입으로 막 반은 흘러내리고 다 들이붓더래요. 근데 저 숙부님 보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 배가 농구공처럼 이렇게 부어 한 주전자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두 녀석이 가족들 보고 보라. 자기들이 희죽거리면서 가족들 보고 보라. 그러더니 목사님 배 위에 올려놓은 그 의자 위에 두 녀석이 탁 주저앉는데 목사님 좀 있다 보니까 억 하시는데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치 고춧가루 물이잖아요. 저 스푼이 그 모습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해방되고 나서도 엄마 하는 게 안 돼서 바보같이 되버렸어요. 그 저희 전주하면 당신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걸 보시고는 거의 실성하셔가지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길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돌아다니고 비참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달려갔죠. 시신을 모셔오는데 사각대짝 2개를 엮어다가 시신을 꺼내주는데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시커멓게 썩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저희 할머님이 직접 염을 하셨습니다. 흰 볼을 덮고 시신을 이제 닦으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하고 그때 저희 아버님 중학생 정도 나이,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나이지. 그리고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와서 함께 이제 그 돕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시신을 닦으려고 흰 볼을 이렇게 덮은 볼을 들고서는 이렇게 닦는데 흰 볼을 드는 순간 목사님 팔과 다리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숙부님이 동시에 본 거예요. 손톱 발톱을 탁 봤는데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대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놓고 벤치를 잡아 뽑아가지고 하나도
발은 망치로 후려쳐가지고 발 모양이 없더래요. 발이 뭉그러져 있는데 발톱은 하나도 없고 뭉그러져. 근데 저희 숙부님 얘기가 저희 아버님들 그게 또 충격이죠. 저희 아버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때 원망스럽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면서. 저희 아버님 그때 이제 중학생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컸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앙시켰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하나님 믿느냐고 해서 막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 숙부님은 그게 어린 마음에 또 그때는 엄마가 원망스럽더래요. 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린 마음에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시신 닦아 내려오다가 막내 아들 일구씨가 손 치우라고 탁 보니까 손발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미처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 보셨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는 모습을 그때 제가 보시고는 흰볼을 내려놓고서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 한참 동안 우셨다. 목사님 고문당했던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얘기한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 아니었어요. 제가 제 아버님한테 들은 주기철 목사님, 제 할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고문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가석방돼서 잠깐 집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일제의 치졸한 작전이었어요. 목사님한테는 엄청나게 고문을 가하고 가족들은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배급 딱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학교도 다 퇴학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는 목사님은 가끔가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가서 노모와 처자식 보고 흔들리라고. 언젠가 또 한 번은 가석방돼서 잠깐 집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맨날 굶고 있었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 황토벽이었는데 그 황토벽을 긁어 먹었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잠깐 나왔는데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쌀을 구해다가 식사를 대접하더래요. 그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식사를 하시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냐면서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드시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아빠가 저거 좀 안 남겨주나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제 서서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또 왁짝 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주기철 나야!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탁 보니까 형사가 이 형사가 신발을 신을 때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 수갑을 여기다 딱 채가지고 돌리면서 주기철 나야!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형사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딱 봤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더 이상 식사 못하고 손을 푹 떨더래요. 그러더니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계신 팔순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가듯이 달려가셔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 팔순의 노모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붙들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갔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았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저 목사님 순교하기 이틀 전에 꿈속에 목사님 나타나셨어요. 흰 두루마리 입고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아침에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저희 할머니에게 며느리죠. 예, 며느라 내가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할머니께서 순교하시는구나 직감하셨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그날 오후 4시에 마지막 면회를 하셨습니다. 면을 하는데 3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첫째가 어머님과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팔순의 노모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복양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던 필부요 한 아이들의 아버지요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한 거 여러분 읽어드렸죠. 마지막 순간까지 노모와 아내와 아이들과 교인들 때문에 그런 눈물로 선교했습니다. 주님께 맡겼죠. 그 마지막 남긴 유언 가운데 첫 마디가 미안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 부탁합니다.
두 번째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간수의 등 옆에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뒤돌아보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평양의 추운 겨울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그렇게도 마시고 싶어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연약한 인간이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그에게 그 모든 고문과 고난에도 견딜 수 있었죠. 사실은 목사님 한 번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십자가. 그렇게 그는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죠.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할머님이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를 안 시켜줘도 면회 날짜가 되면 제 할머니 늘 면회를 가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그러시더래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2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대요. 마침내 2달 만에 감방으로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주기철 부르더래요. 처음에는 또 간수가 부르는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 주기철 뉘십니까?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모습으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미 로마 천주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다 넘어졌어요. 장로교회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있었어요. 전부 다 신사참배 이미 결의했었죠. 근데 1938년 그때 27차 마지막 남아있던 장로교회가 공교회가 무너지던 순간이었죠.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던 목사들 이미 감옥에 다 가뒀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형사들이 다 중간에 앉아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라고 결국은 결의하고 전국 노회 대표 노회장 28명의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 앞에 가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왔어요. 그게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감옥을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감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순교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물값비를 다 흘려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것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언제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어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어디다 다 쏟아버렸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일어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305장 간주죠. 우리 305장 다시 한번 찬송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혹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행자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의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며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더 이상 날 돌봐주지 않아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의 것임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것,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거 고백합시다. 내가 성도라는 사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모습은 없는지, 그거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력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교만하게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벌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임에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내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내가 누워있는 성도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내 성도라고 하는 사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들에게 내 이날 나가서 이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것이 되었고,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아가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호지미 이시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높이 들어올려지며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전기 나가고 나서 성경 딱 읽고 나서 불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구나.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 새벽, 내일 하루 종일 중보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백성이 되어져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들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303장 한번 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 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이제 목사님 죽도록 모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하고 더 많은 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복음을 다시 듣고 나아가 그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자녀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